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돼요.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 귀한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를 보증해 줍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들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은 성령님의 돌파적인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전도는 성령님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말과 그 다음에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가 말 잘하면 전도 잘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가서 전도 한 명도 못해요. 전도는요, 정말 얘기지만 말과 지혜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도를 할 때에 그 말이에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좋고 지혜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오늘날 이런 것으로 하여서 교인들을 세우기도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왜 말과 지혜로 되지 않느냐?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기에 엄청난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을 받은 줄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 도대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찌꺼기 취급하듯이 냉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적 무지로 전도자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을 보니까 무조건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유도 뜻도 없이.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가지 약점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 약점을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고 오늘 여기 말씀 전하니까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수제의 머리를 가졌어도 영적 세계나 예수님이나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을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까. 머리 좋고 똑똑해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지. 그래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고 다니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아들을 삼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똑똑한 말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절대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인은 많은데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적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어, 그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 역사가 없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진짜 잘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어요. 영적인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알도록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 은혜를 알아라. 그 은혜를 체험하라. 그 은혜를 통해서 네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알도록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전도가 안 돼요. 원수 마귀가 얼마나 영적으로 방해하고 여러분 방해를 많이 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이 능력,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으로 되지 않고 예수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천국도 이걸로 가는 거지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보고 만나고 맨날 했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생각 속에 넣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예수님 팔았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찔려서 자살해 죽었는데, 그래서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세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이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 마귀의 관계,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도 사도 바울이 믿음의 거룩한 결단을 내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라고요?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붙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건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뭐냐? 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 갖고 하지 말아라. 말의 지식의 아름다움, 세상 인간적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약간의 도움은 입을 수 있을런가 몰라도 진정한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어리석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에요. 여러분, 예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마다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됩니다. 전도는요,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기 보세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갖고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가운데 성령이 밀어붙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설득 있는 지혜의 말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도전하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 설득 있는 말 갖고 교회 나와서 교인은 되어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 걸 얼마나 많이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 또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도 없고 성령 받은 경험도 없고 은혜가 충만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는 성령이 일하신 만큼 돼요. 성령이 드러나시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신 만큼 전도가 돼요. 그 다음에 전도는 성령의 능력만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파워가 나와야 돼요. 파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늘 쩔었다고 얘기해요. 불안해하고 여러분 초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사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예수님도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 말이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 들린 자를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마다 많은 능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이 능력으로 구원받아야 변질이 없어요? 5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지 않냐고?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인간의 여러분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만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면.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적 신앙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체험받아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능력으로 거듭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야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사람의 지혜, 이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을 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서 3장 16절도 비슷한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돼. 우리 속이 가득 차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들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할 것들 넣은가 몰라요. 가룟 유다가 넘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가 넘어졌어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할렐루야. 예수로 가득 차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 복 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 차야지 다른 데 가득 차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시며. 하나님이시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나와 함께 머물 때 그 사람이 옛날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받아야 되지만 능력도 크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받아야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뵈라는 것은 항상 하늘. 그래서 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항상 그의 얼굴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세상 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같이 일어나야 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열심히 증거할 때마다 항상 성령이 일하신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막 성령님이 차고 넘치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막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막 밤새도록 엄망하지 않고 찬양 기도하니까 막 옥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막 그 어마어마한 그 간수상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교회가 부흥되는 거, 성령님의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들이, 예수님의 능력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뭐라고요? 떨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일하실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아니실 때도 있잖아요. 감동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쩔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담대했다는 거예요.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해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만 왜? 그런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없는 사람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말 한마디 흔들, 누가 한번 째려봤다고 힘들고 뭐 했다고 힘들고 막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 다 그런 것들이 극복되는 거예요. 다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9, 2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그 한 생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요,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이게 하시고 만나게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며 이방인의 구원 역사가 한데락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과 친척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요바에 사는 베드로에게 청하여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여러 번 복음을 말하고 전도를 말하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영어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풀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베드로가 가서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전했어요. 초대교회는 다른 게 없었어요.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네가 예수 믿으면 너는 사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여러분 주된 복음의 핵심 주제였어요. 가서 이런 말을 전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전할 때 성령이 막 그들에게 임하여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놀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고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만 침례받은 게 이들에게도 침례를 우리가 그 말에 성령 받았어.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름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역이 예루살렘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지만 복음의 여러분 인도자는, 복음의 핵심 인도자는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은 성령을 터부시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을 삼으시고 성령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온 가족이 예수 믿었어요. 가족이 막, 가족 친척이 막 샘플로 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과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있는 걸 보고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위해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여러분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고는 복음 증거 안 됩니다. 능력이 부러지지 않고는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논리가 얼마나 쓰인지 몰라요. 그런 논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이름 모시고 인도하심이, 격파가 그들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성령님이 오셔서 일할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마지막 떠날 때도 이로부터 하늘의 성령이 임하기까지 절대 떠나지 마라. 그리고 능력과 복음을 받았을 때 너희 전도로 나가라. 전도도 못 나가게 했어요. 오직 기다려서 여기서 은혜 받고 사모해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느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뭐라고요? 하시니라. 이게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하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되라? 내 증인되라. 그들을 뭐요?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얘기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이면 의지가 계세요. 우리가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들으셔요. 아멘. 가고 안 가고는 성령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겁나 성령이 일하실 때 있어요. 근데 일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서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고민했어요. 왜 성령님을 일하시지 않지? 성령이 막 나타나시 하는데 일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 역사가 없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결과입니다. 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무엇으로?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능력이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라고. 그런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고넬료 가정처럼 막 샘플로 막 다 하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